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 자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 보니 밥맛이 납니다. 교회 옥상에 가시면 우리 화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권사님께서 농사를 잘 짓고 계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잡초가 얼마나 무성하고 옥상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가서 보니까 상추, 호박, 고추, 마늘, 먹이나물 없는 게 없습니다. 아주 얼마나 여러 가지 채소를 잘 가꾸고 계시는지. 근데 여러분, 그 채소를 키우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또 매일 가서 물을 주고 거름 주고 그렇게 가꾸어서 좋은 채소밭이 되는 겁니다. 채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를 키운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실력을 키우는 것도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경영경제의 색소폰 연주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냥 자주 들으니까 그러지만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에서 여러분 졸업하기까지 입학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채소 키우는 것도 실력을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30년 전 저의 주례하시는 목사님의 주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신랑 김전도사는 목회할 사람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을 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권사님들, 우리 많은 집사님들 손주 보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자녀 키우는 게 힘듭니까? 그런데 사람 육신의 자녀를 키우는 건 못지않게 영적 자녀를 키우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내 신앙과 내 영성을 키우는 것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영적 생명,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인 능력이 커가는 것인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 능력이 날마다 커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신앙을 키우고 내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내 부인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내 신앙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신앙이 좋아도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웠을지 모르지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섬김을 배우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주의 종들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잘 배워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세일 교회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또 우리 교회 소개란에 보시면 저희 교회는 세일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인데, 그래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셀에서 잘 정착하고 셀에서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육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또 가장 많은 대화를 하고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셀을 세울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예배 소그룹들이 닫혀 있었고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모일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되면서 어떻게 셀을 세울 것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는 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셀 모임에 좀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오후 예배를 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 셀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들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셀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셀 교회,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모여서 우리가 이제 영적 교제를 이루고 셀 모임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셀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들아 라고 그럽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늘 부를 때에 자주 사용하는 호칭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 1회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바울은 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 유럽 지역입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생활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데살로니카까지는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아시아와 유럽의 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그랬던 유대인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문화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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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수백 킬로 떨어진 이방인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인연도 없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영적 교제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때는 언제인가? 성도들이 단순히 성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교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보일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의 지도자 간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나 새로운 세상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는데 언제쯤이면 새로운 세상이 올까요? 간디가 얘기합니다. 나가서 한번 세상을 살피고 돌아오게나.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묻습니다. 뭘 보고 왔는가? 특별한 게 보이지 않던데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게나. 다시 왔습니다. 또 묻습니다. 뭘 보고 왔는가?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눈에, 자네의 눈에 형제로 보일 때 그때 새로운 세상이 올 걸세. 그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형제로 보일 때 우리가 주권을 아무리 회복하고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길거리에 있는 저들이 형제로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보인다면, 동포로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일세. 언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까?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꿈꾸는 교회가 언제 세워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제로 보여지고 자매로 보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의 공동체로 보여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새로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이 참 무섭습니다. 정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타양도 정이 들면 뭐라고 한다고요? 잘하십니다. 고향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사람과 사람이 정이 들면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어제까지 남이었는데요, 친구가 되고 정을 나누다 보면 보고 싶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더더구나 남녀 간에 정이 생겨지면요, 주고 또 주고 싶고. 요즘 집에 우리 성도님들 애완견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동물도 정이 들면 식구처럼 여겨진다면서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딸이 강아지를 데리고 갔답니다. 딸은 보고 싶지 않은데 강아지가 그렇게 보고 싶더래요. 강아지하고 정이 드니까 강아지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과 정이 들면 이거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에는요, 세종에서 여기까지 매주 오는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애를 하나를 낳고 매주마다 옵니다. 여러분 11시 예배도 늦게 오시죠? 그 집사님은 9시 예배로 옵니다. 세종에서 여기까지 올 때 수백 개의 교회를 지나올 거예요. 수백 개의 십자가를 지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정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요, 몸도 불편합니다.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거 뭐예요? 정이 들었거든요. 목사와 정이 들고 성도들과 정이 들고 교회와 정이 들고,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여러분,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 여러분의 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셀원들과 정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정이 들고 셀원과 정이 들고 셀 리더와 정이 들고 목사와 정이 들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지갑도 열리고 집에 있는 냉장고 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려야 돼요. 친정에서 가지고 온 거, 시댁에서 보내준 거, 그 냉장고에, 냉동실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있는 거, 그거 다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한 것을 모릅니다. 곁에 있는 가족이, 곁에 있는 성도가, 셀 식구가, 셀 리더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몰라요. 건강할 때
건강을 모르는 것처럼. 건강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고 수술대에 누워볼 때 그때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고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어떤 계기로 가족과 떨어져 보고 이별을 해보고 그때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집에 있는 남편도 그래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집 그 아저씨요, 좋아 보이죠? 그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세요. 같이 사는 아주머니에게 자기도 바꿀 수만 있으면 물고 싶다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셀론도 그래요, 여러분. 셀 가족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 셀 리더가 훨씬 좋아 보이고, 아유, 우리 사모님, 우리 부목사님, 나 저 셀로 보내지 왜? 다 똑같아요. 내가 정을 주고, 내가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먼저 섬기다 보면 정이 들고 가족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총각이 미스 김을 만나도 되고 미스 리를 만나도 되고 미스 박을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내 눈에는 오직 누구만 보여요? 나에게 유일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은 유일한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 저기 D교회 말고요. 섬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 여러분은 유일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많은 교회의 셀 리더 수십 명 있지만 여러분은 유일한 셀 리더가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좋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형제로 보여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뭘로 가까워졌어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요,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영이 더 진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2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뭐다? 하나님 뭐다고요? 이 권속이란 단어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가족이란. 하나님의 가족이라. 원래는 남남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형제들은요, 진짜 형제는요, 허물을 감춰줍니다. 그렇죠? 진짜 허물은 감춰주는 거예요, 형제라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춰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친구들과의 교제와 다르게 교회에서의 영적 교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옆에 계신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의 동역자 되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좋은 교제는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면 선물도 주고 차도 마시고 밥도 사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더 사랑하는 증거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비밀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일찍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은혜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에 은혜 받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고 우리는 바울의 일행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신앙생활하는 초신자들이에요. 바울은 영적 거장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난 영적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 있는 영적 권세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으로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이제 막 세례받은 초신자와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어, 신앙생활을 한 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부흥사 목사님이 우린 다 기도받기로 하네. 부흥사 목사님이 무릎 꿇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과 똑같단 말이죠. 비록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고 자기가 가르쳐 믿음이 자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드리는 공동체 기도, 합심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역이 가능하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복음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위해 뒤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 비밀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는 바울 사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라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옆에 계시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목사님, 저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오시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눈길도 안 줘, 눈길도 안 줘, 눈길도 안 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 건강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뭘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이 더 왕성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복음 사역이 더 왕성해지도록, 내가 전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다른 곳에도 빨리 복음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한 가지는 말씀의 사역자, 복음의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줘요. 특별히 지금 영적 교제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셀 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 전에는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요 절대 비판 안 나와요. 더 사랑하는 마음,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기도하면 절대 함부로 비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있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만큼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비결은 저를 위해서 새벽에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필요하죠. 찬양팀, 젊은 청년들도 필요하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도 필요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요, 진짜 필요한 기도의 일꾼이 필요해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새벽기도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다 120세까지 장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여, 새벽기도 나오신 권사님들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집에서 잠자고 있는 권사님들은 하나님 대강 봐주시고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뭐 해달라고 기도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뭐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지켜달라고, 부당한 대우 받지 않도록.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죠? 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뭐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조금 전에 2절에서는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죠.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은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도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들 또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사실 바울 사도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인연이 깊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겨우 몇 주 머물렀다고요? 3주 머물렀어요. 3주 머물렀어요. 20일. 그런 짧은 기간에 만났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부터 쭉 강해오는 동안에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2장 15절을 보십시오. 2장 15절 화면을 보면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쳐보시고 17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이루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굳건하게라고 하는 단어에 또 밑줄을 쳐보시고 오늘 보았던 3장 3절에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굳건하게, 굳건하게, 굳건하게. 난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에 세워지는 것처럼 굳건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환난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요. 로마 병사들의 공격이 있어요. 언제 밀어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가 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잖아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가지고 성도들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 그들을 잘못된 가르침, 왜곡된 진리를 가르친 그들을 향해서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에게서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세상의 공격 속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에서도,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의 교리에서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가지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단의 공격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건한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셀에 사는 게 뭐냐면요, 셀에서 서로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줘야 돼요. 서로의 말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의 신앙이 그렇게 굳건하게 되기를, 그 위기 속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하나님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신앙과 믿음을 자기들이 지킨 것 같지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할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네, 여러분 이 찬양을 그냥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이 찬양이 정말 내 신앙의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실력이 좋은 목사도 아니고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자원들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가족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요, 우리 신앙을 서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혼자의 신앙으로, 혼자의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셀에서 만나게 하고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태풍이 봅니다. 가로수가 쓰러집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이 거리 가로수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로수를 사람의 힘으로 쓰러뜨린다면 몇 명이 밀어야 쓰러지고 무너질까요? 20명이 밀면 넘어갈까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가로수가 쓰러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풍이 불어서죠. 태풍이 세기 때문에.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답니다, 학자들은. 가로수 혼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숲을 이루고 있는 이 숲이 미국에 있는 나무입니다. 저기 왼쪽에 있는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높이가
1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근데 저 나무가 저렇게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유, 수백 년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다네요. 저렇게 숲을 이루고 있어요. 더 밑에 뿌리를 보면요, 뿌리가 엉키고 설키고 이렇게 절대로 그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부러지지 않는 하나 된 뿌리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나 혼자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힘에 겨워요. 그러나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은 어디 가서 싫어. 여러분,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더 건강한 교회로, 더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